할렐루야.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옛날에 온누리교회에서 했었던 경배와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중 일부인데요.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게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대패해서 퇴각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군인들이 모두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러시아 제1 군위 전차군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 비행기도 상당수 파괴돼서 지금 싸울 전투기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약 77%가 괴멸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러시아 군인 21만 명 정도가 사상자로 보여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세계 제2의 군사 대국이었다고 하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지게 생겼는데요.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나라 자체가 다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전통적인 러시아 우방들이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손을 떼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속국처럼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 소련 시대에 연방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의 통치 아래 사실은 조용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소 국가들이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전하여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읽게 되자 이제 자기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이제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이 또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조지아가 또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심지어 러시아 국경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괜히 전쟁을 해서 지금 러시아 자체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정말 전쟁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의 존립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전쟁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전쟁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거죠. 명분 없는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노와 짜증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꼴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두 개의 왕조가 생겼잖아요.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이었던 사울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명목상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별도로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다윗이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가문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그때 사울 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이 이제 아브넬인데요. 이 사람이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이면서 그 유다국의 총 군대 사령관이 요압이에요. 이 군대 사령관인 다윗의 요압과 또 이스보셋의 아브넬이 서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그만 연못을 가운데로 두고 서로 마주 앉아서 술상을 차려놓고 이제 회담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군사들도 같이 대동했겠죠.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사람 아브넬이죠.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애들이 더 힘이 센지 니네 애들이 더 힘이 센지 우리 한번 싸우게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자 요압이 그래 한 판 떠. 그래서 이제 막 12명 뽑아가지고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칼질을 해가지고요. 예. 뭐 피가 낭자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갑자기 상대방 그 사람들이 나머지 군사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먼저 이제 아브넬이 시비를 걸은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사울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그가 데려왔던 군사들이 무려 36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은 이제 19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편이 승리한 거죠. 승리한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요압, 다윗의 신복이었잖아요. 또 유다국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요압이 누군지 아브넬이 누군지 이스보셋이 누군지 잘 감이 안 오실까봐 이제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그 부하였던 요압, 그 요압의 친 동생이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편의 군사들은 19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친동생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또 아브넬 측은 이 쓸데없는 전쟁을 통해서 무려 36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분노와 짜증과 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서든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화가 날 때 있죠. 그러나 그 화를 지속하지 말고 분노를 지속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겸손히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